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이 교회로서는 새해에 속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태양력에 따라서 1월 1일을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림절을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시간을 속량하라. 그 속량이란 말은 구원입니다. 너희들의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 로마 사람들, 사도 바울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와 낡은 해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새해의 첫말은 1월인데 야누스라고 합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태양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독재자였던 시자라고 하는 율리우스 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한 50년도에 이 고대 바벨론이랄지 성경은 거의 다 태음력으로 사용됐습니다. 바벨론 달력이랄지 유대의 달력을 없애고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로마가 강자니까 세계 시민의 강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살겠다. 이게 태양력을 사용한 기원이고 그리고 율리어스 시자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루신 분은 로마의 권력자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고 정결해져야 된다. 세속적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놨던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세상의 권력, 물질의 만몬, 그런가 하면 자기 명성, 자기 욕심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배에 참석하실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도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그분이 정해준 거룩한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따라 사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계명이 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하고 계명에는 못 지키면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와서 회개해야죠. 우리 고백의 기도 시간처럼 회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세계가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했다. 하나님 임마누엘, 이것을 첫 번째 대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죠. 여러분, 말라기는 11조 본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에 대한 예언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11조라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을 하신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시고
그리스나 로마 압제자들을 다 물리쳐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거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여기고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파들이랄지 사두개파랄지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메시아는 유대주의, 민족주의하고 메시아 오심이 혼합이 되어 있는, 지극히 변질돼 버리고 타락한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모습이랄지, 하나님이 곳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처럼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제2의 대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찬을 베풀 때, 나의 기도생과 봉사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성령의 오심을 항상 사모하고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제2의 대림이죠. 예수가 내 안에서 내 몸을 부활을 시키면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뭐가 무섭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가장 소중한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100만 탈리의 그 탕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awakening spirit, 각성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결하게 살고 성별하게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도 막 스펙타클한 걸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뭐라고 하죠? 죄를 알게 해요. 애통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모자란 사람인가, 그래서 내 영을 가난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 영을 가난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채워주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의 복된 영적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 나 이래봬도 나 이런 식이야. 여러분, 이거는 결코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의 대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제3의 대림을 말합니다. 이 제3번째의 대림을 우리는 흔히 신약성경에서는 파루지아,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때 곡과 마곡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원자폭탄으로 멸망하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지상에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고 휴거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계전쟁, 원자폭탄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목표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겠지만, 최종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움의 회복이죠. 원자폭탄으로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예배 속에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성례와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완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여기저기서 무너뜨릴 겁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런가 하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공갈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분별의 훈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지 못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다 미혹당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자들 심판한다. 봅시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마지막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광명한 천사를 가지고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로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저주로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사람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버리는 저주의 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재난과 전쟁과 미혹함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난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 여기에 이제 쓰여진 표현이 신약성경 원어의 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말로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아이를 낳는데 진통이 있잖아요. 귀한 생명,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 된다. 그게 세상에서 재난과 광명을 천사를 가장한 이단들과 온갖 못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진통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씻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금그릇이 있을 겁니다. 은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 그릇도 있겠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석하고 성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너희들이 쓰임을 받는다. 나는 어떤 그릇에 속할까? 금그릇일까? 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은그릇 정도는 아마 될 것? 아니야. 난 동그릇 정도는 될 거야. 이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뭘로 본다고요? 흙으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너가 돈이 많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뭐 권력이 많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본다고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부서지기 쉽고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세상의 권력, 교육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가져라. 성별된 그릇으로 살아가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담겨지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라. 나의 목전에서 너의 악행을 보고 버리고 선한 봉사를 배우고. 여러분 대림을 기다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게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잘못을 씻어내야 돼요. 내 연약함,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그것들이 보다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죠.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60년대, 70년대. 저도 이분의 책 예언자를 읽으면서 참 역시 이스라엘 출신의 신학자들이 구약은 우리보다 한 수 위로구나.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그 난리치고 뭐 일로저로 끄집어대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역시 이분들이 읽는 건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 신학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쓴 거는 참 이렇게 설교할 때 늘 눈여겨봅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산다는 게 축복이다.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다는 게 축복이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산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마 거지에게는 산다는 게 저주일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과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산다는 게 축복이다. 왜 사는 게 축복이냐? 참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믿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산다는 게 축복 아니야. 산다는 게 축복인 사람도 있고 축복이 아닌 사람도 있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 그런데 진짜 내 삶이 축복이다 되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아요. 그 약속 그냥 정기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지키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헌금 생활도 그렇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그렇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담겨놓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떠나버린 것은 다 죄다. 내가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좋은 삶, 축복된 삶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계명 줄게, 이런 약속 줄게. 근데 여러분 골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중에 안 지키면 심판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안 지켜도 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뭐라고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은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질거릇과 같은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성별하게 해주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 받는 곳이에요. 세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만찬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별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 주는구나. 이렇게 내 삶을 사랑해서 이런 놀라운 선택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 결혼중매업에 오래 봉사했던 분의 말을 읽어보니까 꽤 그 일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중매를 해보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매장에 앞에 가서 나쁜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 중매쟁이의 생각에 따르면 좋은 남자는 내가 참 좋은 여자라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남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워낙 여성 상위가 되노니까 참 보면서 진짜 매력적인 분들이로구나. 어떻게 이 나이들이 이렇게 드시면서도 30대 나이처럼 예수님처럼 번쩍번쩍 하는가, 얼굴들이. 진짜 괜찮은, 근데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나쁜 여자인 줄 아십니까?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여자란 내가 참 좋은 남자로구나.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남자로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죄도 지었지만 내가 참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야죠.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스스로 드러나는 행동을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디아코니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행과 봉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이 행동입니다. 바로 이 행동, 이 선행, 이 디아코니아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에게 은밀히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디아코니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드러내놓고 자기 공처서 하고 뭐 폼 잡다가 다 끝나버리죠. 이거 바리새파들 18번 아닙니까? 자기는 굉장히 근사한처럼 보이는데 겉만 그저 허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텅 빈 깡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무덤이고 죽음밖에 없고 겉만 그냥 하지 마라. 너희들 디아코니아 해라 앞으로. 믿음과 은혜에서부터 드러나는 선행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난다면 자랑하겠습니까? 주님만 자랑하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헌금도 하는 거고 11조도 하는 거고 선행도 하고 다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다 이런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비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디아코니아,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입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그런 믿음 못 찾는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요. 마지막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넘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들 일당백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뭐 여행을 가더라도 늘 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떨어져 나가도 귀하게 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뭐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이 예배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성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영적 권세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만찬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00만 달란트의 탕감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나는 청결해져야 되고 나는 성별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에서 목사님 나도 좀 성별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나도 그 성별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다 정결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성별하는 게 저의 임무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로구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최초로 신학자로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인격이신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도 어린아이하고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아빠, 엄마의 말을 듣는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인격이 성립이 되잖아요. 인격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름다우신 분인가? 인격으로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시 같이 고통을 당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 속에 하나님 자신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은 아픔을 느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거짓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뺏어가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계수하고 나는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별된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 약속을 지키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삶 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별하게 서게 하셔서 내 질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의 절기에 늘 나에게 오시는 성령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끝까지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에 나가 이 귀한 복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